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이제 5월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여러분 5월달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5월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에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또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고요.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어떤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또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귀하고 유익한 것이다.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하고 유익한 은사지만 그러나 이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절대적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한다면, 다시 한번요, 은사란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한다면 은사는 부분적이고 유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귀하다 했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에 비한다면 이 귀하고 유익한 은사조차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유한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결코 상대적이지 않고 그리고 결코 일시적이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참 가치, 진정한 가치,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최상의 가치인 것이죠. 그리하여 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에 비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그것은 절대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은사는 부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사가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특별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지식과 관련된 은사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 또 방언, 이 지식, 이 은사들 참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것이 소중한 이유는요, 이 세 가지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도 또 방언도 지식도 그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것과 관계된 은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주목받게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언도 또 방언도 지식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긴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또 경험하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행할수록, 이러한 일에 우리가 헌신할수록 동시에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 참 유한하구나,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또 설교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죠. 설교를 늘 하지 않습니까? 매주일 설교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새벽에 굿모닝 말씀 산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이 청중들에게 또 적용되기 위해서 청중들의 상황을 또 이해하고자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고 분명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참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귀하긴 하지만 참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드리고 하나님 뜻을 나누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저 스스로 느낍니다. 참 부족하구나. 참 이것이 참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완벽하게 나눌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한계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고 고백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묵상하죠. 그러나 그 한계가 있으면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큐티의 말씀을 나누거나 또 큐티하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이 완벽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는 우리의 그러한 부분적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예언, 방언, 지식 다 귀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벽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한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유한하다. 자, 유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참 소중하고 유익하고 귀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멈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영원히 존속되는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은사들조차도 그것이 그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하다, 한시적이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지금 부분적이다, 유한적이다 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온전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영원한 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 나그네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더 깨닫고 또 깨달은 주님을 나누게 되고 전하게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은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아직 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그때가 되면 그때에 온전해질 것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쳐질 것이다, 패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그쳐질 것이죠. 제가 지금은 이 땅에서 설교자로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 온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이 오시는데 그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말하면서 11절, 12절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은 때를 말하고 있고 그에 비하여 얼굴과 얼굴을 또 마주대하는 때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이 된 것.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또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준으로 말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장성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그러한 모습으로 말하거나 그리고 깨닫거나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도 다 보지요. 생각하지요. 깨닫지요. 그런데 나이가 되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은데 더 그 가운데 깊이 있는 깨달음이 생기고 깊이 있게 또 말하게 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와 같이 장성한 자의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이러한 모습들은 다 멈추게 될 것이다.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온전한 것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12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때가 지금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그 당시에 특산물로 생산되었던 것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 거울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투명하고 퀄리티 높은 이런 거울이 아니에요. 그것은 청동으로 구리로 만든 그러한 거울인 것이죠. 그 구리로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희미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청동 구리로 만든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 달리 서로가 만나서 얼굴을 대하면서 얼굴을 볼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청동 구리로 만든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되고 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또 알아가기 위해 지금 노력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참 수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을 줘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고 사랑하는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지금도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아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는 것이 지금도 온전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온전히 알고 계세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온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온전히 나를 알고 계시고, 온전히 나를 기뻐하세요. 나는 주님을 아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날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킬 그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면요, 그때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 서로 형제와 자매로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날이 여러분 옵니다. 우리 이 날이 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에 내면에 깔린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마음으로 마지막 결론을 지금 거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귀한 은사들이 주어졌습니까? 방언, 예언, 지식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귀한 은사들이 주어졌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그런 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졌다면 교회가 더 행복하고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왜 은사가 많은 교회가 다투냐는 거예요. 왜 은사가 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은사가 많은 교회가 서로의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나를 높이냐는 거예요. 은사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 귀한 은사를 가진 교회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은사들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냐는 거예요.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 은사보다 더 귀한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쳐도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어찌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어찌 질서를 놓치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어찌 화평을 잃겠습니까?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것보다 큰 가치가 없는데 이 중에서도 최고를 단연 꼽으라면 사랑일 수밖에 없는데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들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데 어찌 이 사랑을 놓치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멈추라는 것입니까? 직분을 그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소중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고 섬길 때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형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화평할 것이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AKPC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저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를 세우고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 나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어제 내가 그랬다면 오늘은 버리려고 해야 되고 오늘 또 내가 그랬다면 내일은 또 버리려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욱더 얼굴과 얼굴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다 장성한 자가 되고 보다 온전한 믿음의 우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보다 성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바울은 8절 처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사가 각종 은사가 많이 주어진 우리 귀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사가 귀하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흔적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일으키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의 삶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에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삶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산책 AKPC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교회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 또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또 행사, 진행된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2부 예배에 새가족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한 가족으로 이제 한 마음 되어서 섬기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역들,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돌아옵니다. 우리 드림키즈 미니스트리 VBS가 6월 6일부터 10일까지
곧 시작이 되고요. 서머 캠프 6월 4일부터 22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또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발런티어들, 또 PTA 모든 분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VBS는 등록을 받고 있고 서머 캠프는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스 수련회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등록시켜 주시고요. 또 많이 권면하여서 우리 유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림키즈 교사 모집합니다. 유치부, 또 공과 수업 인도할 지도교사, 한글학교 교사 여러분 계속 신청해 주시고요. 영유아부 돌봐주실 교사로 섬길 집사님, 권사님들 3-4분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녀를 출산한 귀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대국 한준선 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여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교회 환우들을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